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6장 1절에서 제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 많이 아시고 익히 들으셨고 자세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이 땅에 그 거칠고 험한 세월 속에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보니까 그래요, 온통 수고스러워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지쳐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는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수고가 우리에게 그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싶어 세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더 안락하기를 바라고 좀 더 부요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늘 우리 인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늘 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 끊을 때 제가 항상 저도 인사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종종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화하면서 뭐라 끊어요?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편안하십시오. 예, 만족하십시오.
예,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아이고 더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끊어요. 아는 거죠. 우리가 수고 가운데 지쳐 있다는 사실을, 더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해 우리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그 수고를 통해 조금 채울 수 있고, 그 수고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바람의 조금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제일 큰아버지 격인 영어로 존 칼빈. 원래 이분이 칼빈으로 유명하지만 우리 늘 칼빈으로 부르지만 원래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이분을 칼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들어서 마음 시원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려면 아마 프랑스식 발음으로 장 깔뱅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깔뱅입니다. 깔뱅. 이 장 깔뱅 선생님이 이분이 젊어서 쓴 아주 천재적인 걸작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강요를 아주 수차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기를 신학교에서 다 강요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 교단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 그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장 깔뱅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굶주림과 핍절함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부단히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대요. 굶주려 살아가고 있대요. 굶주려서 핍절함 가운데 결핍한 상태 속에서 항상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 핍절한 부분, 결핍한 부분을 구하고 또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발버둥 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굶주려 있대요. 모든 인생이 다 그 결핍한 상태, 그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대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굶주려 있으니까, 속으로 배가 고프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발버둥을 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대요. 모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안에는 전적으로 비참한 세계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 요만큼 비참하다가 나머지는 다 편안한 삶, 참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비참한 상황. 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도처에 시시각각으로 여기저기에 비참한 세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비참한 세계, 그러니까 채우고 싶지만, 채우고 싶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비참함,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삶에 주변에는 온갖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운 사회, 살기 힘겨운 그런
세상을 사람들끼리, 인생들끼리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내면의 그 영적인 굶주림, 내면의 영적인 배고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서로서로 자기 인생 속에 부르짖고 외치는 아우성의 소리로 우리 인간들의 삶, 모든 인생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채울 길이 없는 그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기 백성들이 불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처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각종 병든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죽게 나오는 모든 인생의 각종의 병과 모든 연약함을 친히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게 나오는 모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졌을 뿐인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달리다굼 이렇게 외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앞에 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기 원하는, 그 일이 보고 싶은 그 인생의 그 삶에 지쳐버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런 어느 날 여전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을 환호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또 그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주께 나아오는 그 큰 무리,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무리를 보셨을 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모습이 마치 길을 잃어서 이리저리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인 것 같아서 저들이 불쌍하셨습니다.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한 제자 빌립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중간 추움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지치고 줄인 저 무리들을, 저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불쌍하시고 또 불쌍하셔서 지금 저 큰 무리들을 먹이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주 특이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특별한 다른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문 6절 말씀, 6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앞에 화면을 보셔서 아니면 성경을 보시든지 요한복음 6장의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이미 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그 마음 속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마음 먹고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테스트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테스트가, 이 시험이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못하나 그것을 보시겠다는 의미의 테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 불쌍한 온 무리들이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온 무리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큰 사건 속에 다분히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 전화는 끊어주시고 소리는 없애주시고, 예,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빌립에게 그를 테스트하시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또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 어치 정도의 떡이 부족하겠다 합니다. 흔히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치 정도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면 200명이 일해야지 하루 받을 수 있는 돈, 한 사람이 200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참 큰 돈이라는 의미겠죠. 그 200데나리온 어치 정도의 떡이 부족하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빌립의 이 말이 우리가 200데나리온 정도를 들여서 200데나리온을 들여 떡을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안드레의 이 말도 한 아이가 가진 이 작은 것, 이것이라도 모아다가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이 말 역시 아무리 모아도 고작 이 정도뿐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이 큰 무리가 배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계이니 여기에 한계가 있으니 아무리 저들의 배고픔이 불쌍하고 또 불쌍하셔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그냥 저들을 보내어야 할 것이라는 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때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은 안 되는 일들의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되어야 할 텐데, 되게 해야 할 텐데, 채워야 할 텐데, 채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부족한 것을 구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인생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봐요. 그래서 고단하고 지치고 안타깝고 그래서도 안 되니 고통스럽습니다. 저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 한계는, 우리 사람들이 만난 그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많이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포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하기만 합니다. 채울 길이 없어요. 불쌍해도 채워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셨다 했죠. 이미 뭔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랬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갑자기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 보리떡 5,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덩어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덩어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는요, 물고기 가지고 또 그렇게 하셨대요.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또 똑같이 하셨죠. 나누어 줘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무리들에게,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5,000명? 오늘 요한복음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원래 당시에 수를 계수할 때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던 터라, 그러니까 이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10,000명이 넘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럽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뭔 일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저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더 나은 삶, 더 복되고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것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도무지 찾을 방도가 없어요.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데 이제 그 불만족의 상황, 채울 수 없는 상황, 이 줄이고 배고픈,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그 상황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 그래서 이 불만족의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별일이 없는 것처럼. 채울 길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가만히 보면 모든 인생이 실상은 다 줄이고 헐벗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에 매여서, 죄에 붙들려서 모든 인생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비참하고도 처참한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인생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할 거라고요. 모든 인생이 지금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열심히 우리도 그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난 인생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그 인생이 영적으로 진정한 만족감과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 풍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비참한 것은 물러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매였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요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주림에서,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줄이고 배고픈 비참한 삶이 아니라 풍족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